음란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나는 국가가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고 이어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로 판결한 것이다. 나아가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화가 개인이나 사회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르겠다. 도리어 그 피해가 신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하리라 본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벌하신다. 프랜시스 셰이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로마의 멸망 원인은 5가지이다. 첫째, 시와 사치의 고조. 둘째, 심각한 빈부격차. 셋째, 성에 대한 집착. 넷째, 예술에서 독창성으로 가장된 기형성과 창조성인 체하는 열광주의. 다섯째, 국가를 떠나려는 욕구의 증대이다.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로마가 멸망한 것은 다름 아닌 내부의 부패였다. 셰이퍼는 말한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도덕적 절대 기준을 상실했고 사회는 저질 문화로 부패했다라는 것이다. 도덕적 절대 기준을 상실한 부패 중심에는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도의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성도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이 음란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요 요인이다. 음란은 성적인 부도덕함이다. 음란 영상이나 영화, 만화나 책, 그림에 빠지거나 무분별한 성생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간음이나 근친상간, 동성애, 이중결혼, 수간 같은 죄이다. 성경적으로 그런 자는 사형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음란을 피하라. 음란을 이기는 길은 음란을 피하는 것이다. 음란의 현장을 만들지 말고 그런 현장이 주어지면 멀리하라. 구약 성경의 요셉처럼 그런 환경에서 도망치라. 그곳에 있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이 음란을 이기는 한 방법이다. 둘째, 자기 몸을 통제하라. 음란은 몸의 통제로 이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식욕이 있다는 것은 건강의 표시이다. 하지만 먹고 싶다고 훔쳐먹으면 절도죄가 되고 독약을 먹으면 죽는 것과 같다. 성욕도 건강의 표시이다. 하지만 법도를 넘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죄가 되고 죽게 된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 인간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훈련으로 된다. 인생의 성공자일수록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셋째,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을 따르는 것은 이방인의 관습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도덕적 절대 기준이 없고 그래서 저질 문화를 만든다. 그래서 도덕적 타락, 특히 성적인 타락이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된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들 가운데는 음란한 종교제의나 신전 매춘 행위까지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타락한 옛 문화의 잔존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방 문화처럼 세욕을 따르지 않는다. 넷째, 음란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세상의 법은 음란을 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벌하신다. 그 벌은 에이즈나 각종 성병 같은 질병일 수 있고 심령의 잃어버린 평안이거나 영혼의 황폐함일 수 있다. 하나님은 음란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역사적으로 음란했던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나 역사는 항상 망했다. 하나님은 음행의 죄를 가증히 여기며 벌하신다. 영적인 음행이나 육체적인 음행은 사탄이 좋아하는 단골 메뉴이다. 인생은 음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즐거우며 행복할 수 있다. 음행을 버리면 인생은 깨끗해진다. 건강해진다. 성도는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